맘 다하여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PDF를 10페이지짜리로 한번 만들었거든요. 네, 됐어요? 뭐지? 됐다. 네. 기도, 네.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연순창. 네, 연순찬 수장님 기도해 주시고, 네, 오늘 챕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흩어져 있다가 오늘 이렇게 화요체불 가운데 공동체로 이렇게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은 현재 떨어져 있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동안?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아픈 사람 없죠? 네. 마스크 잘 하시고. 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PPT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랑 누가 한 절 여러분과 교독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저기 두 사람이 있는 예인이랑 찬이가 예, 둘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둘이 교독하세요. 네. 잠시만요. 안 찾았어? 찾았어요. 네. 4절에서 24절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사람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인수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에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돈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죠? 네, 본문이 긴데요. 원래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묵상할 풍성한 삶 말씀이에요.
좀 한 지난주인가? 예, 현조 간사님이 질문했던 그 이야기도 들어있는 건데요. 8장에 보면 이제 8장은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의 긴 설교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이제 죽는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도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박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박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죠. 사도들이 말씀 전하다가 잡히면 막 협박해가지고 하지 마라! 라고 놓아주고, 그럼 또 나가서 전하고 또 붙잡아가지고 또 뭐라 하고 다시 풀어주고, 약간 이런 패턴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박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의 결과를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게 PPT로 준비를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새로운 박해가, 놀라운 박해가 시작됐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았어요. 사도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3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집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멸하다라는 단어의 어감의 소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대충 주동자 몇 사람 잡아들이고 그친 것이 아니라 샅샅이 찾아내 가지고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색출해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죠, 그죠? 근데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흩어진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특별히 이 8장에는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마리아 전도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그 유명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빌립 집사가 친히 이제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가 뽑히잖아요, 그죠?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7장에서 순교했던 스데반도 집사였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과 8장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사들의 복음 전파 이야기다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장은 스데반, 8장은 빌립의 전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사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체의 행정적인 업무, 특별히 구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미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했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집사들은요,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CCC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간사님이나 또 대표 순장님이나 중순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 순모임 교재 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책에 혹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배웠어요?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 만남 이야기를 아마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여기 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원전 722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이 아수르가 여기를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거기 유대인들이 몇 명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북이스라엘에는 같이 살고 있었어요. 남왕국만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혈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입니다. 이게 혼혈인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요 굉장히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부정하다 여겼어요. 왜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기들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은 비록 반은 유대인이지만 반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여기 화면을 보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복음 전할 수 있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그 중에서도 사도하면은 지금까지 딱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기록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가서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사마리아라는 특수한 지역,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말의 의미를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물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가 뭐예요? 지나가다 물벼락 맞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네. 단무지는 다시 안 할 거예요. 자, 교회에서 세례 줄 때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 이제 물 세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도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막 성령 세례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왜냐하면 8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8장 1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 받았죠. 세례를 받았는데 8장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받는 세례와는 별개로 그것과는 구별되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늦게 믿고 학습받고 세례를 받든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삼기도 합니다. 왜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은 언제 받았어요? 믿고 세례 받았을 때가 아니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아직 신학이라는 말이 없을 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했는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걸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그걸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물세례나 성령세례나 가지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우리의 관점을 좀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예루살렘의 정통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야 할 정도로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와서 안수를 했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과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내려와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사마리아인이 세례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딴지를 못 걸었을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혹은 빌립은 집사잖아요. 근데 이 빌립은 사도들보다 이제 표현을 하자면 한 단계 낮은 직급의 집사인데 사마리아는 누구한테 세례받았어요? 빌립한테 세례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직접 주셨고 사도들한테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야. 사도가 아니라 집사에게 세례를 받았잖아. 우리랑 급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나중에 직접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하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일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굳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임한 이 성령 사건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건과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우리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같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시몬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 자기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대조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갖게 되는 의문, 또 궁금한 점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 되게 이런 게 되게 줌이라서 조금 한 가지 아쉽긴 하네요. 이런 질문을 하면 좀 피드백도 좀 받고 싶은데 저는 궁금했어요. 별로 안 궁금해 보이기도 하지만 시몬은 구원 받았을까? 라는 사실이 또 이렇게 관심이 가요. 시몬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시몬은 진짜 예수님 믿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믿는 척 했는데 빌립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도들이 와가지고 숨겨왔던 나의 진실이 드러난 것일까? 이런 질문도 되게 흥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시몬이, 성경은 분명히 그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막 베드로한테 막 엄청 혼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무 관련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시몬 구원 받았을까? 이런 게 되게 흥미가 가긴 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한 이유가 나랑 시몬과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죄악과 탐심이 많죠. 많아서 나도 예수님 믿고 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도 시몬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온전한 관점이 아닙니다. 본문은 시몬의 구원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고 시몬을 보면서 우리도 시몬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시몬을 일반화하거나 혹은 나를 시몬과 일치시켜서 나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굳이 이 시몬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사마리아 성에 지금 굉장히 큰 기쁨이 임하고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왜 이렇게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중순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노가다 닮은 민들레 중순 큐티 방에서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2000년 전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누가 살았던 시대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나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박혁거세. 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 박혁거세가 살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2000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굉장히 오래 옛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 TV에 요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놀라운 이야기 이런 거 보면은 막 어떤 영적으로 막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되게 흥미 있게 보잖아요. 그죠? 재밌다 이러고 보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막 이렇게 귀신 들리고 이렇게 막 성령이 임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흥미나 재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그런 사건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 고통받는 그 여자를 구해주었구나라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장 16절을 제가 찾아서 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보시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자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더 이상 점도 칠 수 없고 이 여종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주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16장 1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도요. 사도들이 지금 안수했잖아요. 사도들이 안수했는데 성령이 막 임하잖아요. 만약 이때 성령이 임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과 동일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에. 그리고 막 방언을 하는 사람도 나타났을 거예요. 동일했다면 모습이.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이 시몬은 평생을 마술하는 사람이죠. 마술이라는 것이 어떤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시몬이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우와, 저거 대박이다. 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빌립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게 찐이다, 찐.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저거 진짜 찐이다. 이게 진짜다. 이거 대박이다. 내가 여기에다가 올인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거 제 생각인데 시몬은 평생 자기가 벌었던 돈을 다 가져왔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찐이니까. 자기는 뭐 점을 치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었고 뭐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었고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생판 처음 보는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와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재산을 올인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얻어야겠다라고 아마 시몬은 그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찾지 못했어요. 찾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아마 그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표정으로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시몬이 막 이렇게 네 그거 네. 이 화면 말고 여러분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진지하고 간절하게 이 시몬은 베드로와 딜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돈 당신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그 능력 나에게도 좀 팔아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몬은 베드로에게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왔어요. 자, 이게 화면에 보시면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지 못하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네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시몬을 향해서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기다 욕을 썼으면 그죠? 뭐 개 XX 막 이렇게 썼으면 더 확 다가왔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점잖아서 욕은 안 하잖아요. 욕은 안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시몬을 꾸짖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을 읽어보면 21절, 22절, 23절 읽어보면 베드로가 야, 니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 나쁜 사람아, 이 나쁜 놈아, 진짜 넌 생각이 있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욕먹는 거 보니까 시몬은 구원을 못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심한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시몬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 여부가 그거를 얘기해 주려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 천국행 티켓을 손에 잡았다가 놓쳤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기록된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많이 힘들죠? 네, 되게 성경은 이렇게 보면 성경에 우리가 뭐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이 사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가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들을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누가가 이 본문을 특별히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을 법한 이 시몬 이야기를 굳이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어떤 놀라운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가지게 되었을 그런 오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막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을 이용해서 시몬이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 어느 누구라도 이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 그래서 굉장히 시몬에 대해서 엄청나게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가지고 시몬을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 시몬은 이렇게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그 당시 누구나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것은 성령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오늘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관련된 이 사건을 특별하게 더 길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 저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성령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되게 재미있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뭐 특별하게 뭐 교훈이나 적용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오늘 간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왜요?
성경은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그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단순히 드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도 우리가 큐티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액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큐티를 통해서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오늘 시몬이 실수했잖아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실수였고 베드로로부터 거의 쌍욕을 들어먹었어요. 그렇게 욕을 들어먹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이제 시몬에 대한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귀가 자꾸 빠져가지고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시몬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하고 나를 이렇게 선을 딱 긋지 말고 시몬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실수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시몬처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 파세요. 이런 실수는 안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야망, 내 비전, 내 꿈, 겉으로는 어떻게 포장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내면에는, 그 속에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숨겨진 마음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의 그 숨겨진 마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숨겨진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은택이 아멘? 아멘 아니에요? 은택아 아멘? 뭐라 잘 안 들려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숨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낼 때에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시몬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은 없는지 시몬과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실수 오늘날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핸드폰. 맞아요. 핸드폰. 고마워 은혜야 얘기해줘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그런 게 진짜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혹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종교적인 색채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동아대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순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동아대 시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쳤고요. 네, 자 이제 우리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아이고, 잠깐만요. 네, 이게 저랑 귀가 안 맞나 봐요. 우리 엄마 건데. 네. 저도 그런 거 콩나물 이런 거 하나 하고 싶네요. 네. 콩나물 요즘에 콩나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혹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시고요. 시몬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경건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나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또 찔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시몬이 범했던 실수처럼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하여서 성령을 오해하고 마치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내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내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정말 하나님 그런 끔찍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동아대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시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동아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집에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축복된 시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가운데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다시 만났을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부천계기 끝났어 이제 소원아. 네.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아 네.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네. 얼굴 켜주세요. 카메라를 뭐랑? 켜야. 캡처할게요. 얼굴 켜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병호강 네. 서로 하나. 니는 안 나오고 애만 나오고.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하나 더 찍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은택이 가렸어요. 김정원 죄송합니다. 김정원. 하나, 둘, 셋. 네, 다 찍었어요. 짝짝짝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서로 간산이 얘기다. 여러분. 마세요. 의진이. 여러분 나가지 잠깐만. 마세요. 의진이.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말래. 하님, 은율이도 보이세요, 은율이. 나가지 말라고? 아니에요? 은율이. 나가지 간- 말래요. 간사님은- 나가네. 네, 은율이. 의진이 아니에요? 의진이. 아, 그 말이었구나. 나갔는데? 의진 안녕. 이게 서로 간사. 간사. 아까 은율이. 호진스 왜 울어요? 아가 쪽쪽이 빨고 있- 호진이 아이고. 성령의 충만해서 온다. 또 울어 또 울어 또 울어. 운다고? 호진스 거의 운다. 성령이 충만한가 보다. 울진 아니야. 울진. 후진이 왜 오는데? 간사님, 의진, 은율이 좀 보여주세요, 은율이. 은율이 보고 싶어요. 몇 명 나갔다. 귀여워. 은율이 안 돼요. 몇 명 나갔어요? 작살낸다. 아쉽다. 여러분 2부 순서가 있어요. 2부 순서. 너무 예쁘다. 네, 이부 순서. 사진 찍어가고 싶다. 이부 순서 있대요. 조 짜는 중입니다. 네, 또 다른 중. 코로나 많으면 사진 찍 놀러 갈 텐데. 이제 다 끝났어요. 짰는데요. 짰어요? 왜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어, 여러분 먹방에- 저의 먹방을 보시지 않을래요? 네. 단톡방에 또 먹어요? 나눔순이랑 네. 나눔 주제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오. 그래서 맨 앞에 팀장님들이 방 파주시고 그리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빨라. 어우. 그- 후, 끝 나눠주세요. 파. 이응. 바이바이. 이응. 바이바이. 안녕. 고은아 꼬바. 몇 시? 아가들 안녕. 의진이 잘자. 지금 정은 웃긴다. 까내기다 까내기. 어머, 아가 일어났니? 일어났다. 근데 진짜 대박. 애기 봐봐 손들어 애기. 귀여워. 애기 머리에 점인가? 머리 시커먼 거 뭐고 매직이가. 점인가? 매직으로 표시한 거. 어떡해. 진짜 작다. 눈 땡그란 거 봐. 어머. 이번에 안 눈썹이 은율이랑 닮은 거 같으면서도 안 닮은 거 같다. 애기 봐봐. 맞죠? 초로 간사님을 닮았는데도 뭔가 안 닮은 것 같고. 한 살. 귀여워. 의진 안녕. 아이고. 아 너무 귀엽다. 현주야, 네? 네 질문한 거 이해가 됐나 이제? 네. 가릿.
그러니까 이해 완료. 이해했지? 어제 밤 10시 누군가가 한라봉을 먹었는데. 나야. 아까 근데 나 또 먹을 게 기억력 있어. 진짜 좋다. 밤 먹을 10시에 게 또 왜 있어. 대빵. 아빠가 웃기다. 이 시각에 웬 먹방하냐고. 대박. 나 밥 먹었어. 나도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먹었어. 이게 밥이야? 아니? 진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거 아빠도. 이거 밥 먹었던데? 아 그래? 소원아, 부산 오니까 어때? 어. 몰라. 꾸러기들. 네. 귀요미. 오빠 자리 그러면- 내가 앉을 거야. 회의 갑시다. 알아가? 네. 안녕. 내일 보자. 바이바이. 아니 아침에 내일 아침에. 뭐가? 오케이.